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언약 파기의 위험, 위기 속에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갱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언약 갱신, 이 내용이 32장에서 34장까지. 언약이 새롭게 세워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 이걸 우리가 갱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갱신이 되려면 언약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언약을 체결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흘러가는데 여기가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내용이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19장에서 24장까지. 그리고 이제 그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한 집을 지어서 함께 하신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24장 12절로부터 40장 38절까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내용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해 보면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거하실 처소를 명하시는 내용이죠. 24장 12절로 31장까지. 그래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섬길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해서 그 거하실 처소,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질 제사, 이런 내용에 대한 교례를 명령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명령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저희가 공부할 이 내용입니다. 자, 언약 갱신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이 실질적으로 깨어지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죠. 그런 가운데서 중보자 모세가 간구하고, 그렇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언약을 회복해서 세워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32장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언약의 파기다, 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게 32장 1절로 35절까지 되어있습니다. 이게 32장. 그 다음에 이제 33장 1절로 23절의 내용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좀 더 길게 설명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를 위하여, 속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재를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33장. 중보가 동행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3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오늘 중요한 거죠.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보면 언약이 깨어지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보면 훨씬 좋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32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2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2장은 크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1절로 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당연히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시지만 모세의 이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7절로 14절까지 내용.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모세가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깨어진 돌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15절로 29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그 죄를 속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속죄를 위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가 바로 30절로 35절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중보하는 모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죠? 이제 33장에 가면 그 가운데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동행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34장에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모든 그 역사의 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열조 언약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맺으신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성취 섭리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을 세우셨죠. 그렇죠? 자, 또 모세를 통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못 지키게 되면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큰 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32장 1절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머물렀는데 그걸 기다리는 것이 말이 쉽지 한 달하고도 열흘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죠. 모세로부터 뭐 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는지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지금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모세는 소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죠. 예. 조급하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정적인 내용은 4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서두에 서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했죠.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만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만 섬기라고 지금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잠깐 안 보인다고, 그렇죠? 잠깐 안 보인다고 빨리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그렇죠? 그리고 이 그 보이는 형상, 송아지 형상의 우상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하면 정면으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거역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받았는데 벌써 어떻게 됐습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예. 그래서 참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실은 무려 400년간이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풍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지 뭐 지금 2년이나 채 됐는데, 그렇죠? 시내산에 들어갈 때가, 그렇죠? 떠날 때가 아마 2년 됐을 텐데, 이제 1, 2년 돼가지고 이 400년간 쌓아왔던 그들의 옛 습관들, 보이는 형상을 섬기던 그들의 그 습관이 사라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의 뼛속 깊이, 그들의 내면 속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내가 제대로 알고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죄 안에서 태어나서 죄 안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뭡니까? 네. 이게 바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이 죄악된 습관은 우리의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섰고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그죠? 모든 것이,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운 것이니까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향해서 마음을 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네. 하나님 외에 누군가를 의지한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바란다,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실제로 깨어진 겁니다. 왜? 완전 정면으로 거부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네. 여호와, 이것이 여호와야, 이런 식으로. 네.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 백성, 내가 참 신이라고 나만 주인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제사장 나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죠?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완전히 우상에게 지금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뭡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신 이유가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자, 우상 숭배가 구약 시대는 이제 보이는 어떤 뭐 황소, 그죠? 뭐 뒤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나의 욕심. 그래서 모든 게 나를 위하여, 나를 중심으로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좋을 대로.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왕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내 유익에 따라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뭐예요?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에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타났죠. 이 죄악된 본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죠?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담의 범죄 드러났죠? 예. 아담의 범죄에서 드러났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예. 그리고 광야에서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어디에서 그랬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할 만한 것들을 주셨어요. 율법, 뭐 돌판 만들으셨죠? 그것도 다 표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야. 결코 잊지 마라. 했는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잊어버려요. 네, 망각. 그래서 아담도 실패했죠. 이스라엘도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따라옵니다. 진노가 오죠. 심판과 진노가 오는데 가나안에서도 심판과 진노가 왔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예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로 흩어버리잖아요. 완전히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성이에요. 본성. 기억이 안 돼요. 기억이. 겉에 보이는 볼판 가지고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부터 갈 때까지 전부 다 생각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이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거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이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울,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울이 전쟁이 가까우니까 어떻게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뭐라고 그랬죠? 순종이 낫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위해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못 기다려요. 똑같아요. 지금. 이런 죄의 어떤 그 본성들. 그래서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욕심, 탐심, 이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나와 있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본 모습이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 안에 갇혀 있죠. 자, 로마서 3장 23, 4절 한번 볼까요? 3장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이 범죄함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데 유일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위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멸이죠. 진멸.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이 7절로 14절까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이라고 하냐면 내 백성. 이 백성이죠. 이 내 백성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갑자기 내용을 바꿔버리시죠. 아주 진노의 표현입니다.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율법이죠. 길을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며 하라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는 뜻이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꿔버리겠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예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되게 하겠다. 원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입니다. 그 주의 백성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노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변 애굽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말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진멸하는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바뀌어진 이름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여호와의 약속, 언약 그리고 맹세 바로 자손, 수많은 자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맹세를 기억해 달라고 하시죠. 당신은 그 언약하신 주의 백성, 이건 다시 말하면 뭔가 언약 백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고 뭐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라고 하냐 어떤 것을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있습니다. 본심.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표정이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이것은 은혜죠. 은혜, 긍휼, 은총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이런 뭐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표정에는 뭐가 있어요? 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 진멸할 것이다. 뭐 그렇죠? 이것은 본심은 아니에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때리겠다 라는 하나의 겉 표정이라고 표정을 하나님께서 지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이 본심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꿀 수 없죠. 저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저희가 알다시피 본성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우상 숭배합니다. 그렇죠?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진멸돼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 사이에 지금 모세가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해를 시키는 중보자죠. 이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네. 이것은 사실 모세라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중보자죠. 근데 이것은 사실 불완전해요. 그렇죠? 네. 완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장차 보면 진정한 중보자,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우신 중보자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진정한 중보자, 모든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그 언약을 새롭게 맺을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모세가 중보한 내용은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열조 언약.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언약을 위한 중보자죠. 그렇죠? 그러나 이 새 언약, 완벽한 언약의 중보자는 이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무슨 언약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이 있죠.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위한 중보자예요, 사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위해서 오신 거죠.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육신의 것이 아니고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자, 택하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스라엘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그 복이죠. 그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의 복, 아들의 기업. 이게 곧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잠시 잠깐 있을 어떤 그림자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모세는 죽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간구해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9장 15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그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오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분은 좀 더 잘해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과 첫 언약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이 안 되니까. 그렇죠?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게 옛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 이것과 같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은 못 지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 광야에서도 못 지켰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못 지켰다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돌판에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에 두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다 나를 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불의와 죄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첫 언약 때는 해마다 기억해야 돼요. 죄를.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한 언약이죠. 마음속에 기록해가지고 잊지 않도록 신비에다가 기록해서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새 언약을 맺어요? 옛 언약을 계속 어겨가지고 안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새 언약을 주시냐고요.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6장 16절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36장 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우상 나오죠.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행위대로 하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면서 떠났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럽혀졌다.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호와께서는 그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그렇죠?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새 영, 맑은 물 빼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둬서 새 마음을 주어서 부드럽게 해서 내 모든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뒤에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31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밉게 보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위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로 하면 너희는 부끄럽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죄다. 그러나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은총을 입힌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고 두드리지만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 중보자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의롭고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로서는 안 되겠네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만 내가 가망이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32장 15절로 29절은 이제 깨어진 돌판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모세의 중보와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33장하고 같이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모세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맹세 그리고 그 종들을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라고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취된다.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모세 그리고 그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은총과 은혜로서만이 회복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완벽한 성취로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택함받고 은혜받은 이스라엘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요 절대로 버리지도 아니하셔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5,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31장은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지금 끝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자 31장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낯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법도가 그러나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어떤 일로도 말미암아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자손을 절대로 어떤 일로도 말미암아 버리지 아니한다. 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사실, 예. 그거 하나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본성이 죄악 투성이고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영원한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본 모습을 더욱더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예수를 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을 더욱더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